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는 그 내용을 보면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민수기 마지막이 모압 평지에서 끝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40년의 시간이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어떤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40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회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죠. 그리고 민수기는 1년 정도 머문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의 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 40년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출애굽 전체 여정을 40년이라고 봤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1년의 여정이라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39년의 전체 광야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의 전반의 역사는 민수기에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민수기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살피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수, 즉 기록할 기에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즉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대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남자로 국한될 뿐만 아니라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만을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 민수기 1장이 첫 번째 숫자를 파악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반면 또 두 번째 26장에도 다시 한번 이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1차에서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26장에 가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사실 그 어간에 우리가 민수기를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게 되고 그 가나안 정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괜히 나왔다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1차 인구조사에 파악했던 60만 3,550명 이 전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인구조사 26장의 인구조사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위한 인구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26장에 이르면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 왔을 때는 이미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2차 남은 출애굽 2세대들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60만 3,550명에서 2차 60만 1,730명 이것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들의 불순종과 인간들의 완악함, 인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계속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어떤 비협조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물론 저도 부끄럽게 과거에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손해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협박성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둔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민수기가 잘 보여주고 특별히 2차에 걸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숫자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계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전체가 36장,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1장부터 25장까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죠.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부연 설명한다면 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임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다르게 표현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죠.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 내용을 훑어보면 이런 겁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죠.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 이야기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막을 짓는 그 일들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나갈 군사를 파악하라는 그런 말씀을 내리시고 그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진 배치와 행진 여러 가지 구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2장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 있습니까?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 4장에 걸쳐집니다. 이들은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왜냐? 그들은 전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일은 서막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와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별도로 언급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을 진이라고 말하는데 그 진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진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 진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진에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고 동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에 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머무는 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봉헌식의 핵심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서 드디어 첫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될 모든 물품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이 봉헌하는, 헌물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8장까지 진행되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진행 방법과 진행 요령, 그 다음에 각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신호들,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를 때는 이렇게 행진하고 저렇게 부를 때는 저렇게 행진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신호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11장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9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 오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을 등에 업고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미리암이 이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너희만 하나님과 소통하냐? 나도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이 한동안 격리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심으로써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면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를 갈라버립니다. 사실 일주일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것이냐,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남쪽 입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들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갔을 그 길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겪어야 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13장부터 15장까지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이 보고가 엇갈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반면 나머지 10명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결코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산이 없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들, 모든 세대들은 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뼈아픈 그런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부터 15장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입니다. 왜 40년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6장부터 19장에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당은 누구냐? 레위 지파 내나 똑같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즉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이윤즉슨 이렇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라당들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니네만 제사장 하느냐는 거예요. 왜 니네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우리가 똑같은 혈통이요, 똑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왜 니네만 그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어떤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서서 중재를 하십니다. 각 고라당과 이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죠. 25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명하는 사건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면 20장,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뼈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 물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건만 그는 마치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 반석을 2번 치는 액션을 취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놋뱀 사건이 이어지죠.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가는 길 여정이 있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꾸 돌아가게 되고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치려오자 놋뱀을 매다는 사건이죠. 그 놋뱀을 매단 그 장대를 보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5장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요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이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커녕 축복하게끔 만드시죠. 그런데
발람이 돌아가고 나서 발람의 괴락으로 바알보올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미디안 여인들이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란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이 바알에게 절하도록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되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25장까지 이스라엘 전반부가 끝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왜 앞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느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 26장에 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와 서원의 규례들을 다룹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미 앞에서 교육을 받았던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어떤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장부터 36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누가 분배하게 될 것인지 책임자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인 모압과 이 암몬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다 땅을 분배해주고 나머지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로 민수기가 전체가 맞춰집니다. 자, 정리해보면 민수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책이냐,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수기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혹시나 우리의 어떤 실수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의 어떤 반항과 여러 가지 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음으로써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